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 우리 오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예배당에 좀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인데 권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혹시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면 지옥 가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전남 동방송에 말씀의 처방전 말씀 닥터입니다. 의사예요.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말씀 닥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가 정말 내가 나이 먹어서 치매 걸릴 때가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 모른다 하면 지옥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 우리도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이 두 분이고 90 되신 분이 지금 한 분 이래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수발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일날에 권사님이 수발을 드시다가 목사님 나 이제 예배당 갔다 올게요. 예배당 왜 가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갈게. 예수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왜 예수 믿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말했으면 그 존경받는 목사님 지옥 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 행위로 가요? 은혜로 가요?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행위로 간다 그러면 치매가 걸리든 어쨌든 간에 나 예수 모르는데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럼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구원하심이 아니요 은혜와 긍휼대로 구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자살을 해서 함부로 지옥 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누가 감히 저 사람이 자살했으니까 저 사람만 반드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간 것처럼 저 인간도 반드시 지옥 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을 했을 때 만약에 우울증이 왔거나 병이 와갖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몰라요. 병으로 그러는 거. 치매도 병이잖아요. 근데 치매 와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이 사람이 지옥 가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하여 치매가 걸려서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일 전혀 없으니까 치매 걸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치매 걸려도 혹시 치매 걸려갖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전하다가 치매가 왔어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런다고 지옥 안 가니까 치매 걸려서 내가 예수님 부정해서 내가 지옥 가면 어쩔까? 그런 염려 일도 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만 예, 환한 모습으로 아이고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죽는 것보다 더 겁난 게 치매가 와서 예수님 모른다고 할까봐 늘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은 이거 17장 4절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1절, 2절, 3절, 4절을 한 절 한 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우리 지영기 자매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그렇지 이제 그런 거예요. 나가 피아노 반주 열심히 하기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막 광양에서 그것도 멀리 잠자고 싶은데 막 참고 와서 열심히 반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아버지의 일도 아니에요. 예배당 크게 지어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일은 뭘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간단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7장 1절 한번 볼까요? 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1절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자, 2절 볼까요? 자,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막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막 고난을 주거나 환난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뭐냐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섬김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권세. 예, 이거 한 절 한 절을 지금 해오고 있어요. 자, 3절 볼까요? 영생은 무엇이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믿는 게 영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4절을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럼 아버지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문목사? 여러분 아니고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요. 그럼 아버지의 일이 뭐냐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일이 과연 뭐냐?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이뤘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루시는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라는 건 거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5절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5절의 다음 주에 제목은 뭐냐면 창세전의 영광이에요. 창세전의 영광. 창세전의 영화로기도 하고 영광이라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5절을 마무리하면서 창세전의 영화, 창세의 영광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 과연 아버지의 일이 뭔가? 이제 전체적인 거 한번 해주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은 뭐냐?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일을 과연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루신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아버지의 일은 자기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는 게 누구의 일? 오늘 여러분들 아버지의 일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아버지의 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는 게 누구의 일? 아버지의 일. 자, 마태복음 16장 5절, 15절부터 25절까지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그건 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이름도 못하고 자기정도 못하는데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막아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사람들이 막 건강검진 받고 가서 재검이 나오면 막 두려워 떨어.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고 재검을 받으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잠을 못 자네. 왜요? 무슨 문제가 제일 힘드니까? 죽음의 문제. 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이 무슨 일이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나 하나님이나 같은 말이니까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이 네 가지요. 얼마나 설교를 짧게 하려는가 어떻게 하면 짧게 해보려고 일을 씁니다. 얼마 하지도 않겠죠. 금방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아버지의 일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아버지의 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은 하는 속으로 하나. 아니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몰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와서 예배당 열심히 청소하는 거 아니야? 식당에다 봉사하는 거 아니야?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 이건 신앙 생활이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 6, 2, 9.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누구의 일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꾸 자기가 뭘 한 걸 이야기를 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누가 드리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먼저 예배 드린다고 우리 천국 보내준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박원락 사장님 연세가 90인데 상치 좀 제발 뜯지 마라. 상치 좀 제발 뜯지 마라. 또 아침에 또 뜯어놨어. 근데 왜 뜯어놨을까요?
목사님이 그 멀리까지 태우러 오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거라도 좀 뜯어줘서 좀 맛있게 싸 잡수면 좋겠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걸 뜯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드리러 옵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 감사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시금치라도 뜯어가지고 목사님 좀 드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오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걸 예수를 믿으려면 정확하게 믿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까 물어보세요. 하나 물어볼게.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야? 나도 좀 가르쳐 줘봐. 우리 지영이 자매는 공무원이니까 가서 뭐 종교 이야기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자매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데 언니 하나님의 일이 뭐야? 좀 하나 가르쳐 줘봐. 야, 열심히 주일날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뭐. 가서 헌금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뭐. 나는 PPT하고 식당 공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뭐. 그거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안 배워놓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 우리 병길이 성도님도 알아먹은 것처럼 말하잖아요. 맞아. 하나님의 일 따오. 제대로 알아먹었네. 자, 또 하나님의 일이 뭔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그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어요. 아버지를 믿는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달라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 내가 아버지 일을 한다 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들이 누구를 죽였냐?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마귀의 일이라 그런 거예요. 왜? 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또 할례도 받고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이야. 누구를 안 믿는 게 마귀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마귀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뭐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으니까 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있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성경 설교들은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왜 아버지의 뜻 오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을 저는 목회하면서부터 수많은 이단들을 만나요. 그럼 이단들한테 제가 한마디 이 말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누구 씨가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 못할까요? 누구 씨의 교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 못할까요? 시험을 봤는데 90점 이상 안 넘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 못할까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은 당신의 교리를 알아야 되고 당신의 교주를 믿어야 되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성경으로 하고 안 물어봐요. 엔간하면 성경 갖고 물어보면 나는 제 양반이 지금 어디서 갖고 난 걸 아니까 엔간하고 성경 갖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 근데 딱 물어보는 순간에 그걸로 성경으로 답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왔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왔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왔는데 아버지의 일이 뭐다고요? 내게 주신 자인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를 날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 곧 재림한다 그러니까 모여갖고 어디 저 피지 땅에 어느 무슨 땅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 오늘 날을 맞이하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술집에 다닐 사람은 열심히 술집 다니고 노래방 다닐 사람은 노래방 다니고 도서관 가서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상집할 사람은 상집하고 밭에 일할 사람은 일하고 학교 다닐 사람은 학교 다니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함께 올 때 전부 다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여러분을 구원시켜요. 예. 그게 하나님인데 날짜 계산해가지고 주님 걷어오신다고 재림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죠. 자, 첫째는 뭐였어요? 아버지의 일이? 또 까먹었다. 아버지의 일이 뭐였어요? 어이 그렇지.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버지의 일이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일. 우리 병길이 성도님도 아는데 권사님 그걸 기억 못하면 어떡해. 자,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누구 일? 아버지의 일. 또 볼까요? 그럼 아버지. 자, 40절까지 읽고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아버지의 일이 뭔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참 베드로는요 별난 족속이에요. 진짜 잘난 척해. 문목사 같아.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딱 해갖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고백은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 주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주인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셔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로 모셔요. 아니면 돈이 내 주인인가? 이번에 로또가 신문에 보니까 로또가 1등이 50원인가 당첨됐더라고. 부럽죠? 하나 살걸. 살걸. 돈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찬송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주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의 줄임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또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누가 알게 하셨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대1에 하고 지금 몇 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개신교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베드로가 바로 1대 교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교회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임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19절이거든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이 땅일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네가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겠노라라고 하는 내용이 19절 내용이에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제자들아 잘 들으라. 내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는다. 예. 근데 내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영의정 되고 장의정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꼬라지가 확 나는 거예요. 막 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그러면? 문맥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철딱서니가 없어 한 말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구원받을 길이. 근데 철딱서니께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본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 아버지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야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한 자리 해먹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이제 한 구절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요? 자, 아버지의 일은 첫 번째는 뭐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버지의 일이다. 두 번째는요? 네,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는 게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또 하나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시키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 여기 아버지의 일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2장 5절 볼까요? 아버지의 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천사들은요 공간과 이런 데 순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육체를 갖고 있는 것보다 천사보다 작게 못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 육체를 입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장차 십자가에 죽고 나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천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천사가 돼서 좀 이렇게 마음대로 좀 날개 갖고 좀 날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천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천사? 일반 천사. 날개가 없어. 두 번째는 그룹 천사가 있어. 그룹 천사 날개가 몇 개? 네 개. 또 제일 대빵 천사, 스랍 천사 날개가 몇 개? 6개. 근데 그들도 우리가 천국 가면 그들도 천사들이 와가 뭘 떠와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어요. 그들은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안고 있다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순간 이동도 못하고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래. 천사들은 배고픈 것도 없어요. 짜증도 안 내요. 근데 시킨 것만 해. 그 순간 이동을 하고 여기서 갔다가 미국 갔다가 뭐 러시아 갔다가 지금 마음대로 해요. 천사들은. 그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육체를 안고 있을 때 천사보다 우리가 좀 못해요. 근데 천국 가면 어떤다? 천사들이요 물떠와 그러면 물떠와요. 밥해와 그러면 밥해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들은 종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엊그저께 설교할 때 그랬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천국 가면 미리 모여 저 말이 틀린가 맞는가 보면 천국 가보면 알아요. 자 이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딱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가 앉아있냐? 24 장로들이 다 있어요. 24 장로들. 24 장로들은 창세기에 구원받기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 장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그 보좌에 둘러있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옆에 누가 서 있느냐? 천사들이 둘러있어요. 또 여러분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옆에 누가 앉아요? 국무총리야. 대통령 24장로가 대통령 옆에 국무총리, 부총리 이렇게 앉잖아요. 대통령 옆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바로 그 예수님이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옆에 누가 있다? 24장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흠모한다니까요. 아이고 나도 아들 되고 싶어. 종이 아니고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해요. 근데 철딱선이 어떻게 나 천사 되고 싶다. 나도 천사 되다 막 날개 달고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성경을 몰라도 저리 어리석냐. 여러분 아들이고 싶어요? 종이고 싶어요? 아들이고 싶어요. 아들이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늘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태어나게 했을까요? 천사는 못 죽여요. 천사를 못 죽이기 때문에 육체를 안고 와서 죽음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좀 거룩하게 하시니가 누굴까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서문화교회 성도들. 한 근원이라.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빠라고 부를 수 있고 형님이라고 왜 한 형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 어떻게 살다 갔어요? 고난과 환난 받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들도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맏형님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에 덜덜덜덜 떠는 사람. 목사님
제가 5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또 10억이라도 아니 재산의 반이라도 드릴 테니까 나 5년만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죽음이 오면요 덜덜덜 떱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오죽했으면 우리 연세가 90대신 방울막 제사님은 저녁마다 하나님 나 좀 안 되려고 맨날 죽기를 소원할까요? 맨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살고 싶어요가 아니고 나 오늘도 죽고 싶어요.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내에 종로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죽는 게 무섭지 두렵지. 근데 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아들을 보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낸 것이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맞아 읽을까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보험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연관 구절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자, 연관 구절. 자, 이제 아버지의 일. 오늘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자, 연관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연관 구절을 보면서 아버지의 일이 뭔가 물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기서만 기억하면 돼요. 또 이제 나는 그러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화요일 날 아침 예배 6시에 드리니까 또 그때 유튜브 보고 또 은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또 그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유튜브 보고 또 은혜 받으면 돼. 예. 그러니까 그날 받은 은혜는 그날 까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그걸 쫙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게 들어오지가 못해. 그리고 까먹지 마라 그래도 까먹을 테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을 통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냐?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는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우리가 교회 오면은 뭐 세상에 복 받는 비결, 재미난 거, 뭐 눈물 뚝뚝 흘리는 거 막 그런 걸 설교라고 하는데 그런 거 설교할 때 눈이 동그랗게 뭐 예화를 든다거나 막 이런 거. 근데 성경 말씀을 하면 뭐래 이러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예수님 전하라고 세워졌지. 교회가 무슨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김창욱 교수가 진짜 말씀을 잘하대. 예. 법정 스님도 잘하고. 이게 세상의 지혜라든지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 뭐 교훈적인 거 들으려면 그거 들으면 돼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자,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말은 무슨 하나님의 일이 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고난 중이라 별로 슬프지가 않아요. 놈들은 고난 주간에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보고 막 울고 불고 막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저는 웃어요. 왜 웃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웃어. 고난 주간에 나 울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울고 누고. 아니요.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예수님 빨리 죽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안 죽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게 안 온다니까요. 고난 주간에 울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간격에 사로잡혀 있어야지.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요. 마지막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특별히 히브리서 2장 오늘 16절 죽음의 임종을 맡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뭔데? 너 죽는 게 겁나지? 그 죽음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 그 두려움의 그 사망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버지의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심플합니다. 신앙생활도 심플해요. 왜요?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잊어버리다가 또 듣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구나 가서 그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요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신앙생활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것은 심플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그러면 예배당을 크게 짓고 또 내가 헌신 축도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연보 많이 하고 11조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원학교의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일만을 잘하며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